네, 슈난한 물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네. 세대의 눈빛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이승현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눈빛만 보면 미래가 보이는군요. 자,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시리즈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교육하셨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이 8번째이자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마지막 편이라면서요? 네, 완결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 매번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정말 좋은 교사였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참된 교육의 방법들을 다시 깨닫게 하는 시간이 돼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네.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주제는 뭘까 더 궁금하고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주제로 만나볼까요? 예, 가장 식상하지만 가장 확실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완결판은 믿고 따라갈 모델이 되라 라는 주제입니다. 믿고 따라갈 모델이 되라. 이거는 다음 세대가 대상이 아니라 뭔가 그 다음 세대와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아니, 모두에게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모델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시니까요. 네,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과 그 진리를 살아내는 모델이 되는 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예, 말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네. 세상에는 어렵지 않고는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네. 어려운 만큼 가치 있고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는 이 모방은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뇌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뇌에는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네. 이게 거울신경.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신경을 통해서 좋은 것을 모방하고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뇌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희 아이가 요즘 탁구에 미쳤는데 굉장히 유명한 유남규 선수의 동영상을 계속 보면서 연구를 하고 백은 어떻게 하고 서브는 어떻게 하고 그걸 계속 보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실력이 늘어요. 우리는 쳐야지 는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는다는 거죠. 네네. 그게 바로 이제 미러 뉴런의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모방의 천재예요. 그렇죠. 뭘 보고 뭘 따라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교육 과정이 됩니다. 이걸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모델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네. 부모나 교사, 목회자는요. 자녀와 학생, 성도에게는 정말 보고 따라갈 모델이 됩니다. 근데 이 모델링에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어서 부정적인 모델링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인가, 어떤 교사인가, 어떤 목회자인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와 학생,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참 부담이 됩니다. 우리 흔히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 쟤네 부모가 어떤 말을 쓰는구나. 대충 짐작이 되거든요. 요즘 말로 각이 나오죠. 네. 네네. 그만큼 우리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도 다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오랫동안 교사 교육을 하면서요. 다양한 교회학교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네. 교회학교 훈련할 때 아주 잊지 못할 한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 교사인데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아부 교사였어요. 너무 저희 애들을 예뻐해줘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교사란 무엇인가, 교사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는 초반이었는데 내가 만난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은 누구인가? 네.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거기 모인 교사들이 다 학교나 교회나 사회나 가정에서 만난 자기가 만난 아주 좋은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 거죠. 네. 나는 이런 분을 만났다, 저런 분을 만났다, 너무 좋았다. 근데 이 청년환 교사의 순서가 됐는데 자기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단 한 명도 존경할 만한 교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네. 순간 분위기가 아주 찬물을 끼얹는 것 네네. 같았죠. 그랬겠네요. 저도 같은 부서에서 함께 생활하는 교사였는데 그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그 상처가 있었다는 게 마음이 되게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가 정말 성실하게 유아부 아이들을 이뻐라 하고 사랑하는 걸 보고, 아, 이 교사가 그래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를 하고 있는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가장 완벽한 롤모델 예수님을 만났던 교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죠. 정말 약간의 문제가 있고 폭력적이고 가정을 소홀히 했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또 똑같이 닮아갈 수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정말 자상하고 멋진 아버지로 성장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청년처럼 보고 따라갈 좋은 모델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청년 교사를 교사로 세우시는 힘이 되고, 또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사이신 예수님은 정말 완벽한 모델이시거든요. 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탁월한 교사로서 학습자에게 닮고 싶은 모델이셨어요. 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배우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완벽하셨다. 이건 참 힘든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힘들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셨죠. 그분의 가르치심이 다른 교사들과 전혀 다르고, 그리고 삶과 삶이 일치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놀라운 파워가 있었어요. 그렇죠. 교사로서 예수님의 모범은요, 세족식에서 정말 가장 잘 드러납니다. 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먼지와 오물로 정말 뒤범벅이 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제 발을 한번 씻어주신다 그러면 부끄럽거든요. 네. 못생긴 제 발. 예. 무지외반증. 네. 마치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부끄럽고 죄송하면서도 감격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제자들은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모델로 본 제자들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좋은 모델을 잘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러한 감격과 감동 뒤에 오는 우리의 딜레마거든요. 네.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현실 말입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매일매일 같이 생활하는 가족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건 정말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너무 잘 아니까 서로를. 그렇죠. 그런 네. 말이 있더라고요. 상담을 배운 사람이 제일 비상담적이고 오. 교육을 배운 사람이 제일 비교육적이다. 아, 이 말은 참 부끄럽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 얘기입니다. 배운 대로 사는 게 제일 힘들다는 얘기죠. 저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다고 하지만 저희 두 아들에게 엄마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좋은 대답을 받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말보다 손이 빠르고. 예, 들어줄 거예요. 직접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시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둘째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걱정이 돼서 아들아
학교 가가지고 맞고 다니진 않느냐? 그랬더니 제가 유일하게 맞고 산 사람은 엄마뿐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씩씩하게 얘기할 정도면 엄마와의 그 유대관계가 너무나도 잘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그 정도였나? 네. 아들 둘만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거칩니다. 들어주기보다는 이렇게 먼저 화가 나는 그럴 때도 참 많잖아요. 사실 많죠. 아이 키울 때 보면요. 네, 많죠. 기분 좋을 때는 정말 잘해주다가 내가 또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저는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컨디션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기독교 교육 박사님도 그러신다니까 뭐 모든 엄마들이 부모들이 좀 위안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미안해. 그러다가 이놈의 새끼. 그러다가 엄마가 미안해. 이게 반복이 되는 반복이죠. 거죠. 다중인격이라고. 저도 엄마로서는 정말 한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소설책 있죠. 나다나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 아마 기억나시죠? 교과서에도 나왔었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등장하는 큰바위 얼굴 보면 마을의 큰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고 살았던 주인공 어니스트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듣고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양육하다 보면 우리도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을까 함께 기대해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의 성인으로서 부모 세대들이 먼저 다음 세대가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요. 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매일매일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만큼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숙을 보여주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딜레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말씀을 보면서 여러 책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충만한데 삶이 따라가지 못할 때 오는 그런 후회감, 죄송함, 그리고 자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실천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매번 결단을 하지만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 나를 닮지 말라. 우리를 닮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보여주는 아주 직접적인 교육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성경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교육.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발을 닦아주시고 병든 자에게 가주시고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라야 할 롤 모델이다. 그것을 전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모델링하는 일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모습이 보일 거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 복음의 일꾼,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또 다른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오늘도 도전해볼 의미 있는 주제를 주셨네요. 한번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직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1월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좋은 모델 되기 이번 주 도전 과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민교회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8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믿고 따라갈 모델이 되라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